오늘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 한 10년쯤 전에 통일부 장관과 또 교육부 총리를 지낸 한완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는데,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 중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죠. 내용이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죠. 그런데 이 장로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속에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건너뛰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내용을 제외하고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아쉽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삶에 대한 고백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 삶을 몸소 살아내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또 나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도리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앞장서서 실천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가 녹아들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태어나신 내용,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한원상 장로님은 사도신경 역사 속에서 나사렛과 갈릴리에서 땀을 흘리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실제의 삶을 살아가셨던, 일구어내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지는 않지만 배울 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오랫동안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의 삶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고백을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집중을 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사실 여러분,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각각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것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전하셨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천국의 복음,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몸소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지셨을 때 들려주는 말씀도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게 어떤 것인지 함께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치 유언처럼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천국의 복음, 이 온 우주는, 이 온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이를테면 유대인들도 있지만 또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분들이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신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였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더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라는 신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해야 될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쫙 그냥 장황하게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5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내가 전해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 자신이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신이 어떻게 어디에서 갑자기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먼저 자신이 받은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내가 믿어지고 확신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시 전달해 드린 겁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았고 그 받은 것이 내가 믿음이 생기고 이것이 확신이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먼저 받은 그리고 그것을 믿어져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요약을 해보면 4가지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둘째,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셋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넷째, 게바와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바울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먼저 받은 복음의 내용이고 자신이 다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해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이 4개의 문장을 가만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2개예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이 복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나는 누군가로부터 먼저 받았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믿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복음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건 복음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여기에다가 자신들의 인격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걸 믿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유일무이한 죽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심, 이건 역시 유일무이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하고 증언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보면 이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또 한편에는 부활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온전한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십자가만 좋아하고 누구는 부활만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붙잡아야만 온전한 복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 있는 말 그대로 하면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복되다,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유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가리켜서 기쁘다, 좋은 일이다, 즐거운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십자가가 즐거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방법이 독특한 걸까요? 십자가라는 장소가 독특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죽음은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유대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형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게 되니까 십자가를 세울 장소가 없고 사람들을 못 박을 십자가가 부족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그렇게도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복된 소식이 된다,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된 이유는 십자가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한 죽음이었냐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목적,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다는 사실에 그 복된 기능이 있다라는 말이죠. 바울은 다른 편지였던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시든지 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의 대가는 사망, 곧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와 죽음은 늘 함께 다니는 거예요. 죄인은 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래도 나는 좀 고상하게 살아왔고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저렇게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죄가 그저 돌멩이만한 죄일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치만큼 커다란 바위 같은 죄를 지은 사람도 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를테면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돌멩이에 비유를 하시든지 바위덩어리에 비유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호수에다가 한번 던져보십시오. 작은 돌멩이라고 가라앉지 않고 큰 돌멩이라고 가라앉고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란 없습니다. 어떤 돌멩이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물속으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경우에 결국 사망으로, 그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감격해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인가? 이게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또 다른 한 면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 죽음이 온전하게 하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게 복음입니까? 성경에 보면 많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설교를 듣다가 꾸벅꾸벅 졸던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바울이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돌아가시면 곤란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종종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나사로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나사로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영원한 다시 살아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유일무이한 부활이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는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던 것이 의미가 갖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 죽어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게 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 내가 현재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나는 영원히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만 믿어서는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고, 부활만 기뻐해서는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모든 전도자들, 바울이 되었든 또는 다른 선교사들이 되었든 모두가 다 똑같은 복음을 이같이 전파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파했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십자가보다는 부활에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복음의 한 축으로서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진짜 이 대상은 이 부활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하여 너무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이고는 있었지만 부활을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런 오해나 또는 부활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은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어떤 것을 더 많이 묵상하시는 것 같으세요? 압도적으로 십자가 아니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부활보다는 십자가를 훨씬 더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왜 이 부활을 이렇게 조금은 무시하는 것 같고 십자가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좀 덜 갖는 것 같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요, 뭔가 분명하게 쥘 수 있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뭔가 분명하게 나에게 지금 당장 뭔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뭐 철수, 영희, 말자, 순자, 봄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 지은 게 많았는데, 과거에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았는데, 교회 왔더니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네. 십자가를 붙잡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네. 그러니까 어때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무진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어떤 죄책감에 있던 것을 깨끗이 씻어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쁜 게 아니죠.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부활은 어떻습니까? 이건 부활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믿어지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니 예수님 부활해서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셨지. 달걀이나 하나 더 먹고 싶네. 막 이런 생각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활에 없는 십자가는요, 그저 비참한 죽음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쓸모없는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마지막 11절에서 바울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모든 복음 전파자들은 항상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죽음이 진정 나를 향한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야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저 나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기에 이제 우리는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